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아주 덩치가 큰 그러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냐? 사람들마다 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곤충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벌이라든가 파리만 날려도 막 도망가고, 그 등치 큰 남자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어린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말벌에 한번 쏘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막 심장이 뛰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런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우리 영혼에 어떤 마디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면서 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게 나가다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생에 몇 차례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럼 그게 마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꽤 오래되지요. 백신이 지금 맞춰져 희망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아직도 1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2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디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 속에 코로나19 블루라고 하는 그 마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서대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나.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게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일이 3.1절인데 제가 어느 잘 아는 어떤 그 문학가의 자서전을 읽은 일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44년, 그러니까 거의 44년 말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이 망하는데 변절을 합니다. 절개를 잘 지키다가.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상황이, 식민지 생활 상황이 길게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게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변절을 한 거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이 사람들이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70년 걸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주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 지금 코로나19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의 트라우마가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좀 어떻게 소망을 줄까? 이 상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힘을 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대략 정리를 해보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영혼을 회복시키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 내는 하나님이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 2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2절에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내 말씀에 집중해서 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네 마음에 내 율법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토라, 이 말씀. 너희들 마음에 내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꾸 이사야가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너네 상한 영혼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았던 이것이 참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치료할 때 치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손 갖다 대면서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편안하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노래 아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다. 시대가 어둡고 재난이 길어지면 사람들 생각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생각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마귀가 말해요. 역사한다고 제가 그랬죠. 성경에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뭐 일부러 마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 코로나19랑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기가 뭡니까? 총칼이 아니에요. 무기는 치료제, 백신. 그게 무기입니다. 그죠? 백신은 방어용이고, 치료제는 공격용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우리한테 뭐 막 총을 쏩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에 슬쩍 여러분의 생각에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이 생각에 침투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과 그 사탄이 준 생각과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지금. 부개념과 신개념이 싸우게 돼요, 막. 여기서. 그럼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로마 군인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덕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횡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는 방어형이에요. 근데 공격령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건 검이에요. 그건 아주 사탄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는 잘 읽고 잘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영혼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다이제스트에 난 건데 그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 월남 사람들 그때 당시 얼마나 그 감옥이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존 레이라고 하는 그 미군 대령이 이제 그 지도자였어요. 그 미군들 다 수천 명이 잡혔는데 막 방마다 다 이렇게 잘못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대부분 주일학교 다니죠. 그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많은 사람 손 들은 거야. 주일학교 다 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닐 때에 그 성경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를 다 종이에다 적어서 가져와라. 이게 다 생각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그 어렸을 때 다닐 때에 그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다 적어서 그걸 다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성경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회람하는 거예요. 회람. 네?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진짜 앞이 캄캄한데 찬송가에도 있잖아.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내 기도 들어주소서. 너무 캄캄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 살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버틸 수 있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회복이 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본문에 생각을 잘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다시 한번 1, 2절 비춰주시면 1절도 뒷부분에 가면 생각하여 봐라. 2절도 생각하여 봐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 지금 이사야가 그 바벨론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서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각하라, 생각해봐. 그걸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1절은 뭐냐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를 떠나보낸 바위와 너희를 움푹 파이게 한 우묵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그랬죠. 이 설교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설교할 때 이 본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냥 봉독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저 바위를, 이 예언자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서 있습니다. 이 평원에 서 있어요. 근데 큰 바위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 바위를 봐라. 너희는 저기서 나왔다.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바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저거 봐라. 너희는 저 웅덩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석수쟁이가 쓰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제 돌 깎는 사람 있잖아요. 돌 깎는 사람들이 바위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죠. 그리고 웅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웅덩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한 번도 편안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바위를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래도 너희가 그런 어려운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바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지금 그 바위를 옮겨놓은 상황이야. 너희는 바위다. 견뎌라 이거지, 견뎌라. 너희 처지가 그렇다. 응? 여러분, 그저 내일 3.1절이지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믿음의 선조들한테 진 빚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참 어려울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죠? 선교 초기에도 순교를 많이 당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도 그 신사참배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죠. 6.25 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절개를 지키고 근현세사에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돼.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비전과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저를 세례 주신 평양 진남포 목사님이에요. 진남포 출신. 그 아버지가 과수원 하시던 분인데 이게 38선이 할 때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여기. 예수를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건널 때 죽을 고생했어요. 그분은 언제 말했나요?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38선에서 밑으로 내려왔던 그 기억, 그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을 생각하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은 뭐냐? 2절은 뭘 생각해 보라 그러냐면요. 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 2절에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좀 예언자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그 씨에서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다. 너희의 그 선조, 너희의 그 역사를 거슬러 하려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걸 모르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막 사탄이 막 나한테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을 내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잡신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난이 깊을수록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어려울 때 말이에요. 참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무개념. 이런 말 하죠. 어려울 때 철부지처럼 행동을 하면 너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아니 도대체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홍수가 나는데 제 기억에 가재도구를 챙겨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 다 근심하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즐거워? 그게 보더니 아유 어려서 저렇게 철이 없구나. 지금 이 코로나19 때 그렇게 철없게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뭐 클럽에 가면 뭐 춤추는 사람, 마스크 없이 춤추는 사람 넘쳐나고 아예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 아예 인식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생각하여 보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강풍이 부를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죠? 의심이 생겼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의심이 생긴 거야. 이거 예수님 능력 아니고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됐죠?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너 왜 의심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이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후지 사또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 훈련사거든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개 스트레스 없이 키우기. 개를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키우나.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혼자 막 독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개가 있대요. 여러분, 개도 성격이 다 있습니다. 뭐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개는요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람이 조금만 와도 막 짖고. 근데 잘 훈련받아서 어떤 개는 주인만 딱 붙어가는 개 있다는 거예요. 주인만 따라가. 주인보다 절대 앞서지 않아. 예? 이 개는 주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만.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벌써 딱 보면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안정적인 기독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숨을 깊이 들어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숨 깊이 들어 마시면 이걸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사람이 좀 이렇게 막 긴장되고 그럴 때 숨 깊이 들여 마시면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원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5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황폐한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니까 그들의 상황이 사막과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위로하니까 그게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과 창화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블루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달라요. 인간은요, 거짓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자식도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셋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는데 그건 위로가 아니고 욥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사실 친구들의 위로예요. 근데 충분히 사람의 위로는 충분히 위로할 수 없다. 결국은 욥의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난 너네들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이분은 형제가 8형제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가난하고 다 키워야 되니까 평생 식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평생을 그 자식들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척추가 휘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남들처럼 무슨 뭐 어디 야외에 한번 간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자녀들 위해서 그거로만 사셨어. 척추도 휘어지고 완전히 꼬부라졌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인데 장례식이 하는데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더래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정말 세상 한번 좀 좋은 시절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가시나. 그래서 그래서 천국에라도 가셔서 좋은 삶을 누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못 누리셨으니까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며칠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깐 눈 붙이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생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빛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걸 가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키스를 해주면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좋은 데로 가셨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때 그 위로, 그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힘내라고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사투하는 거를 격려하셔요. 얼마나 힘드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저께 우리 지방회를 했죠. 거기 이제 감리사님이 젊은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광야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는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반드시 가야 돼요.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렵지만 그 조그만 즐거움을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배영옥 권사님 그 아들이 지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영상으로 전화를 했어요. 요새는 참 세월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아까 보여주면서 목사님 통화 좀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는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이렇게 자유로운 데 있다가 거기 가서 훈련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굳어요. 전화를 하더라도 딱 보니까 얼굴에 벌써 딱 긴장이 섰더구만. 딱 이렇게 얼굴 모습이.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미친 짓이라 그럴까? 하여튼 약간 좀 뭐라 하냐면 막 내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더니 막 파한 대소를 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웃어. 그렇게 웃어라. 금방 가니까 웃어.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잘 믿음으로 견디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